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 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 뭘까? 교회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 뭘까? 기도입니까?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는 다 있어요. 예배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다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즉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을.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매주일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일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주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주일이 생겨났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날 또는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자기 눈에 보였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부활에 관한,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이잖아요. 그럼 부활에 관한 설교가 선포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그들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성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오신 그 전성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생긴 절기가 주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다른 설교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 촌 시골뜨기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매주일 모여서 예배한다. 이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주일에 모여가지고 매주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오는 줄 알면서도 숨어서 또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도 주일을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일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이 그냥 호락호락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이 주일의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 주일의 근원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뭘 지킨다고요? 주일을 지켜요.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의 정신을 받아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모형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원형입니다. 주일이 실체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단 말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럼 원형은 뭐냐? 진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구속사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실체로 드러난 것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뭘 지킨다고요? 주일을, 모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주일에 권한되는 안식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주일은 뭘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자, 창세기 1장 31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히브리어로 터브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터브 메오드. 터브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오드는 부사로서 매우 또는 심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브 메오드는 심히 좋다, 매우 좋다, 더할 나위가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쓰여지면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단 하나의 부조 하나, 모순됨 없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1장 31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와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되었다. 토브 메오드, 아주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부조 하나, 모순됨 없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우리의 머리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일 만에 창조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6일 만에 창조가 완전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완성이 아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며칠 만에 마치셨다고요? 7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6일 만에 창조하셨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7일간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안식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일부분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6일 만에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고생하시다가 7째 날 하루 짜투리 시간을 내서 쉬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분명히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안식도 창조하셨다. 안식도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모든 만물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안식을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결론입니다. 창조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안식을, 창조를 바라보면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창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 이 구조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하루를 쉬시면서 이 날이 특별한 날이다. 이 마지막, 이 역사의 끝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안식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누가 오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딱 넣어놓은 거예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표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표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주일은 복된 날이다.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복된 날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날이다. 자,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구별한 날이다. 복 주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 은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힘드셨기 때문에 쉬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에는 쉼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하면
잠을 푹 자거나 아니면 일을 멈추고 노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죠. 일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 쉼, 휴식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쉬고 또 잘 놀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도 분명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시겠나요? 시작. 일곱째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종들을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도 쉬게 했어요. 고대에 가장 인간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그네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함께 쉼을 가지게 했어요. 휴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법 가운데 노예와 노예와 가축 그리고 이방인, 이들이 주인과 똑같이 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대에는 노예와 가축, 이방인들을 하나의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오히려 노예를 가축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그런 장면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약자들이 쉬어야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쉬어야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불법 노동자, 이런 사람도 쉬어야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은 안식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안식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 희년으로 확장돼요. 안식년은 뭐냐면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1년을 꼬박 쉬어요. 1년을. 노예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땅도 쉬게 했어요. 땅에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1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1년을 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직장 안 가고 1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확장된 거예요. 이 안식년이 7년에 1년을 쉬는 안식년이 더 확장된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희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빚진 사람의 모든 빚을 다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제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내 아이에게 있는 땅을 팔았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그 땅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돼요. 노예도 해방시켜야 됩니다. 2년 동안 땅을 쉬게 했어요. 희년입니다. 49년, 77, 49. 안식년, 50년, 희년. 이 2년을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은혜의 해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해. 이 의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가축들, 노예들, 이 사람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맞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때 진짜 은혜가 임한다. 이걸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복된 날이다.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복된 날이다. 왜 복된 날이냐? 금방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쉼, 안식을 얻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얻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조금 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 날은 왜 복된 날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죽을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명 주실 것인데 그 복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안식일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가 되는 거, 많이 가지는 거, 남보다 잘 사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니까 자녀들을 자주 보기를 원하더라고요.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자주 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해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와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겠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예요? 나의 뿌리가 끊어져 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맺음으로 복의 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밖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상처받으면 누구에게 와요? 집으로 가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부모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를 어디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지 말라고 해도 주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언제? 주일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에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의미가 있느냐? 다른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그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징입니다. 부활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제가 제목을 뽑아왔는데 단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실존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 안식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 마음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받으십니다. 준비된 마음.
여러분,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저주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토요일 되면, 주일 아침 되면 제발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하고도 제발 싸우지 마시고, 토요일과 주일 아침은 내가 주일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마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6일은 나를 위해서 내 직장, 내 가정, 개인적인 관계, 이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체의 날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실존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체 삶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섬김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섬김을 준비하자.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예수님처럼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20%의 사람들이 다 이끌어갑니다. 모든 일을 20%의 사람, 그러니까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하면서 지쳐요. 주일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작은 섬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여러분, 큰 섬김으로 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씩 내가 결단하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아름다움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 1봉사, 1인 1봉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하지 않았던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내년부터는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공동체 동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주일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